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진실한 신자가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진실한 신자가 됩시다. 제임스 패터슨과 피터 킴이라는 사람이 지은 The Day America Told the Truth라는 책이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에게 10 million, 1000만 불을 주면 배우자를 버리겠습니까? 하니까 16%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또다시 1000만 불을 주면 당신은 당신의 어린 자식을 다른 집에 입양을 시키겠습니까? 3%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건 좀 심한 건데요. 1000만 불을 주면 당신은 청부살인을 하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을 가서 죽이겠습니까? 거기도 7%가 하겠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돈의 위력은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돈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그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이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의 다른 많은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예외적인 사건입니다. 오늘날도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헌금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렇게 처형하신다면 교회는 당장 간판을 장의사로 바꿔 달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러한 준엄한 심판을 내리시고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셨는가? 먼저 이 사건은 교회가 성전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다시 확인해 줍니다.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성도들의 공동체가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성전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돌로 지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었지만 신약의 성전, 이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는데 그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광야에 다니면서 성막이 있었죠. 텐트가 있었습니다. 그 성막에서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향불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배의 규정을 어기고 다른 불로 분향했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교회에 거짓말했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오늘 본문과 짝을 이루는 아간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전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돌면 무너질 것인데 그 성을 너희가 취할 때에 거기에 있는 그 물건에 손을 대지 말고 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금과 은과 외투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집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알았지만 탐심이 발동을 해서 그 물건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 성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성은 아주 작은 성이었는데 쉽게 끝날 줄 알았던 그 전투에서 참패하는 수치를 맛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통곡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도다. 죄를 지은 사람은 아간 한 사람이고 아간 본인밖에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간이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더럽혔고 이스라엘 전체가 순결을 잃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것은 그처럼 무서운 죄입니다.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더럽힘을 당했습니다. 아간이 골짜기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그가 훔친 물건들도 그 골짜기에서 다 불로 태워졌는데 그 골짜기의 이름이 아골골짜기입니다. 우리 찬송가 부를 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나오는 그 아골골짜기인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며 성전된 교회의 순결을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순결을 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채찍을 들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교회의 순결을 해치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죄는 다 사하심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는 죄를 저질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왜 그렇게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하게 되었는가를 보려면 4장 마지막 부분부터 봐야 됩니다.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서로 물건을 나눴습니다. 네 것과 내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과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바나바는 본명이 요셉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바나바는 권위자, 위로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는데 그 권사가 권하고 위로한다는 뜻이죠. 그는 교회에 큰 위로가 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줬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판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바나바는 아마도 교회에 큰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5장은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그러나 바나바와 대조가 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소개하면서 대조하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와 같은 존경을 받고 싶었습니다. 칭찬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한 행동을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밭을 팔아서 바쳤습니다. 사도들에게 갖고 왔습니다. 외관상 그들은 똑같은 행동을 했지만 그 동기는 달랐던 것이죠.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밭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똑같이 밭을 팔았지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밭을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금식이나 헌금이나 기도나 이러한 경건생활, 하나님 앞에 하는 경건생활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하는 것을 외식이라, 위선이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외식자는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의 칭찬을 더 신경 쓰는 사람입니다. 구제할 때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한다. 금식할 때 막 괴로운 표정을 짓고 사람들이 저 사람 금식하는구나 알도록 한다. 또 기도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눈에 잘 띄는 장소에서 큰 소리로 기도한다. 이런 것이 위선이라고 외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외식자는 실제로 사람들로부터 크게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존경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식자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카운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사람은 입만 열면 주여 주여를 외치지만 사실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 무신론자와 같이 사는 이 사람은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위선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칼빈이 코람데오라는 그 하나님 앞에서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시는데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나의 마음속의 생각도 다 알고 계시고 내 입술의 말을 한마디도 모르시는 것이 없다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요셉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어떻게 여호와 앞에서 득죄하리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보고 계신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위선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오래 다니면서 성경의 지식도 늘고 직분도 받고 우리가 겉모양은 점점 더 성스러운 그러한 성자처럼 되어가는데 우리의 마음속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도 위선자인 것입니다. 위선이 얼마나 큰 죄인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저주를 계속해서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저주하셨습니다. 하늘 끝에도 계시고 땅 끝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시고 이 자리에도 계신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동기가 위선이었기 때문에 헌금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부인에게는 한 번에 회개할 기회가 있었죠. 베드로가 진짜 이것이 전부냐 말했을 때 사실은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이 부인은 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네, 부부가 합의하에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외식을 하고 위선을 하고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속이는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고 마귀의 성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런 우스운 말이 있죠. 30대에는 여자가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40대에는 분장을 하고 50대에는 변장을 하고 60대에는 뭐 한다 그랬나요? 잘 잊어버렸는데 환장이라 그랬나요? 하여튼 사탄은 변장의 대가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변장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거짓인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짓의 원조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해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거짓말의 원조가 마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정말 그렇게 말했냐? 너희가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모든 거짓말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 거짓말쟁이 뱀은 다름 아닌 마귀라고 말합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타락은 마귀의 거짓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교회에 바치는 헌금을 가지고 거짓말했습니다. 땅의 판값의 일부를 바치면서 전부를 바친다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거짓말합니까? 마음에 사탄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사람, 마음에 사탄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거짓은 마귀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짓과 위선은 우리가 제거해야 될 누룩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의 위선을 조심하라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명절을 지킬 때, 이 명절이라는 것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가리키는데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 하지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이 없는 떡으로 먹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누룩이라는 것이 괴악하고 악독한 죄악된 그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그 사건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사건입니다. 그 유월절로부터 7일간 무교절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라. 뿐만 아니라 너희 집에서 누룩을 다 제하여 버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율법주의와 교만과 위선과 그런 것이겠죠. 사두개인의 누룩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부정부패를 일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 사두개인의 누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 헤롯의 누룩도 조심하라.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도 말했습니다. 세상적인 부귀영화, 권력, 세속주의, 헤롯의 누룩을 너희가 조심하라 말했습니다. 유월절은 무교절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가 꼭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무교절은 누룩을 반드시 제거해야 됨을 보여줍니다. 어린 양의 피를 집에 바르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에 이어지는 동시에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칭의도 중요하고 성화도 중요한 것입니다. 유월절은 바로 무교절로 이어졌습니다.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칭의는 곧바로 죄악된 삶을 청산하는 성화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죄악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 집에 어린 양의 피와 누룩이 함께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대문에 칠한 그 집에서는 누룩을 다 제거해야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피와 죄는 동거할 수 없습니다. 성전 속에 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더럽히는 죄는 제거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져서 이 무교절 동안에 누룩을 제거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마음속에 청산해야 될 죄는 없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상이 없는지, 나의 삶 가운데 얽매이기 쉬운 죄와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무거운 짐은 없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위선과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위선자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말과 행동이 다르고 속과 겉이 다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외식자는 아닙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선과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과 사랑 앞에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의 압이 마귀를 담는 자가 아니라 진실하신 하나님, 참되시고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신분을 망각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사랑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그토록 저주하신 외식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만 성자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위선과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 앞 사랑 앞에 진실된 자로 진실된 신자가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 마귀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위선을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집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온 교회가 주님 앞에 진실한 교회로 누룩을 제하여 버리고 어린 양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함을 받은 귀한 교회로 아버지 거룩한 교회로 주님의 거룩하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실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시고 또 그토록 저주하신 그러한 외식자로 또 거짓된 자로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는지 주님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저희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누룩들을 제하여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위선을 버리고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